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부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수를 써서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한 증서를 내게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수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수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를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수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정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달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선한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괴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오늘 소위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이라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있을 그때의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3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32장 읽진 않았지만 32장 2절과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갈대아인과 싸울 때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패할 거다라고 그렇게 시드기야와 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이 말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때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에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인지를 감옥에 있는 것이 고통이고 저주받은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옥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갇힌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았다, 은혜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혹시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직업과 장수와 건강과 그리고 많은 자녀를
복을 누리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의 기준은 외적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의 기준,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곳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전능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살아있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얼마나 관계가 있고 얼마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전기선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는 마치 전선이 끊어져서 아무 관계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능력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확신과 그분의 성취하심이 우리의 성취하심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이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동참하며 성취하는 일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가운데에 오늘 이어서 나올 말씀인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이 말씀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의 지식을 몰라서,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는 우리가 책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떨 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답해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주기도 하고 거두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고 그들의 창과 칼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고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분노와 노여움은 그들 가운데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이 이 성 가운데에서 그 성을 지키지 못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면, 그리고 경제력과 좋은 외교력과 관계를 가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선진국의 국민성을 가지고 단합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그를 돕지 않고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우리의 노력과 그 싸우려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의 가리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빠져 있다면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빠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사람, 구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성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하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치료하시겠다라고, 다시 그들을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그 모든 죄악을 없이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징계가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의 가리움이 채워지는 70년이 지난 후에야 그 회복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지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70년의 때가 채워졌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행하여서 그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없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고 또 영광 돌려지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세계 열방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두려워 떨게 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높아질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곳에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혹시 비록 유다 백성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며 우리가 인내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한 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30분 정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은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 가운데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그 어느 상황 우리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과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